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 성경에서 핵심 구절들이 갖는 그 뉘앙스, 그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살피는데, 이거는 정말 성경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해설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쓰신 분은 뭐 성경을 200번 이상이, 그것도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스페인어, 뭐 독일어 해가지고 읽어내고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주석도 하나하나 달고 했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뢰감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거나 뭐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부담을 그대로 옮겨놨는데, 하여간 뭐 제가 지금 뭐 81년도에 거듭나서 지금 몇 년이 됐나요?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43, 4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책도 이런 성경 공부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뭐 아주 유익이 되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됐나?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성경 신학원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이 이제 오랜만에 저도 복습도 하고 겸사겸사해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자, 벌써 289번째 성경 구절이네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서 그것이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열매를 거두셔. 씨가 그런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내 말은 나에게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행할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10절 11절 보시면, 특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 여기 나와 있죠. 비와 눈에다가 비유했죠. 그래서 비와 눈이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유익을 끼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열매뿐만 아니라, 그렇죠, 씨도 다시 다음번에 뿌릴 씨도, 그래서 이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 속에는 욥기, 미가서와 같이 눈 혹은 서리, 이슬 등이 빵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뭐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슬인가요? 그게 이슬? 이슬같이 생긴 그 만나. 그 만나가 이들이 그 빵을 해먹는 재료가 된 것을 기억하시죠? 예. 어서 오세요. 어디? 예, 예, 드디어 얼굴 보이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예, 그동안은 너무 더워서 못 오시고. 어디서 오신다 그랬죠? 광명. 그렇게 멀지는 않네, 그래도 다행히. 예, 예. 아이고, 그렇습니다. 저기, 누구야? 교재 한 장. 가져가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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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필요한 건 다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욥기 38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말씀을 비와 눈에다가 비유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비와 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면 그 말씀은 나에게 영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22절에 보시면, 너는 눈의 금고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아니면 너는 우박의 금고들을 본 적이 있느냐? 눈과 우박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그 금속이들이 들어있어서, 물질,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크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가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미 연구해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 우리는 눈, 서리, 이슬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특히 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출애굽기 때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그것을 빵으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57장 15절. 자,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영원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영원한 형용사로는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명사로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지? 허국 형제님 거기 계시죠? 우리 전도 만화 전도지 부채 있어요? 부채 만화 전도지. 여기 자매님 좀 하나 갖다 드려야 돼.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키면 다른 분은 또 춥다 그럴 거 아니야. 급하게 오셨나 봐요. 그건 나중에 전도지니까 또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영원에 거주하며 그의 이름이 거룩인, 그렇죠? 그의 이름이 거룩인, 어디 갔어 봐, 15절. 우뚝 솟으니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네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누구야? 성경 비치본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표준역이에요? 그 조그만 성경 사셨어요? 2개 다 있어요? 난 지금 표준역이 조그만 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서 또 그렇게 빨리 구하셨네? 성경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며 영원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거처 역시 영원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분의 본질은 그 무엇으로도 찾아낼 수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그 어디에서도 꿰뚫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15절의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5번 둘째 줄에 보시면 나는 높고 거룩한 처소 안에 거하며 또한 여기 나와 있죠.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이 참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를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참회하는 이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어리석은 게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지 그걸 위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진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자주 나오죠. 너희가 왜 위선하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시절 아시죠?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가지고 지금 막 다들 막 기뻐가지고 막 충만한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막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막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한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근데 절반만 내고 절반은 숨겼는데 사람들한테는 아니 재산 절반을 낸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위장을 해서 다 낸 것처럼 성령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여서 결국은 즉사하게 되는 참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직하게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고 썼어요. 그래서 너무 신앙생활이 편해요. 왜? 속일 필요가 없잖아.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상황을 봐가지고 좀 가식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하면은 괜히 불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역대기상 28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느냐.
역대기상 28장 9절에 그리고 너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는데 그리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는 주께서 모든 마음들을 찾아보시며 생각들의 모든 상상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는 너에게 발견되어 주실 것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영원토록 너를 저버리실 것이라. 이게 인격체죠.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짝사랑이라는 건 없지. 짝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반응을 해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주고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자세를 마음 태도를 다 꿰뚫고 보고 계신다. 그다음에 57장 16절 이사야서 이는 내가 영원토록 다투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항상 진노하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긴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초점은 뭐냐? 내가 지은 혼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 하나님의 창조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혼이다. 우리 스스로가 태어나거나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봐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출생시에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그 과정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그 작품을 창작하시는 방법은 뭐냐? 아시다시피 흙으로 인간을 몸을 지으셔서 형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분의 호흡을 코에다 불어 넣으셨더니 인간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59장 14절 말씀. 그러고 보니까 여기 가까운 데 3명 사시고 먼 데 3명 사시고 그러네. 그렇죠. 여기 부천이시지. 여기도 오류동. 여기는 이제 장위동. 여기는 태릉. 여기는 일산. 저기도 온수역인가요? 네, 천왕동. 그러니까 가까운 데 3명 사시고 먼 데 3명 사시고 그러시네. 자, 그래서 오늘 진리가 땅에 쓰러져 있는데도 라는 표현이 59장 14절에 나와요. 그런즉 공의가 뒤로 돌이켜 떠났고 정의가 멀리 떨어져 있나이다. 이는 진리가 거리에 쓰러져 있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진정 진리가 쇠하나이다.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짓밟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땅에 쓰러져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찬송가에 보면 이게 몇 장에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냐면 이게 한국말로는 생각이 안 나네.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이런 찬송이 있죠. 거기 보면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행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정반대의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어서 지금 위기의 시대에 있는데 사람들은 약간의 어떤 좋은 영적인 그 성취를 이루고 나서 막 그렇게 특히 이걸 누가 불렀냐면요. 미국 남북 전쟁 시에 북군에서 불렀어요. 남군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링컨의 북군이. 그럴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이제 하실 일을 마치 남북 전쟁에다가 갖다 붙여서 이거는 뭐라 그러죠? 그냥 아전인수격이죠. 갖다 붙인 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리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좁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더 넓게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외에 진리가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인간의 사상과 생각도 맞죠. 예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요즘에 그 가짜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만 있는 대로 진실만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진리를 선포하는 일 중에 포함되는 거라 이 말이죠. 내가 불리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60장 16절 말씀. 이것은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성경 구절인데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60장 16절 말씀에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 것이요 왕들의 젖가슴을 빨리라. 그리하여 나 주가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주요 야곱의 막강한 이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자, 여기서 주라고 쓴 글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새카맣게 써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LORD가 전부 큰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할 때는 L자만 대문자로 썼는데 구약에서 여호와일 때는 LORD를 전부 다 굵은 글씨로 해서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짙은 색깔로 해서. 근데 구원자야. 근데 우리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다음에 구속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 즉 여호와가 예수님이시네. 그 자동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듯이 여호와 이외에 또 다른 구속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속주이시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난처하겠네요. 여호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피조된 신, 즉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단계 낮은 급수로 보니까 참 그들의 어떻게 보면 뭐라 할까요? 열심이라 그럴까요? 제가 CH49 설교하러 갈 때도 주일날 매달 첫째 주에 제가 가는데 가다 보면은 꼭 지하철 내려서 거기서 딱 나가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딱 세 개 세워놓고 남자도 이렇게 서 있고 여자도 이렇게 서 있고 지금 성경 옆에는 이제 무료 성경 공부해드립니다 하고 써가지고 근데도 괜히 가서 약간 말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주님을 뵙고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60장 21절 이 구절은 지금 현재 시사성이 높은 그 구절이네요. 왜냐? 여기 보시면 또한 너의 백성이 전부 의로우리라. 그들은 영원토록 토지를 상속하리니 그들은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내가 심은 가지요 내 두 손이 지은 것이라. 여기서 너의 백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토지라 그랬는데 요건 이제 내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토지란 말도 토지지만 여기서 정관사를 좀 살려줘야 돼. 그 토지예요. 그 땅. 아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관사하고 부정관사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영어에서는 I am Christian 이렇게 안 하고 I am a Christian 해서 부정관사를 하나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어색해서 나는 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영어도 이제 정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라고 하는 뭔가를 특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 어디는 살리고 어디는 못 살리고 그랬어요. 그저 교회를 볼 때 저희가 이번에 다 바로 잡겠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이 구절은 반유대인, 아랍, 시리아, 이라크, 미국, 레바논 카톨릭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반죠. 그다음에 아랍도 시리아도 이라크도 미국도 레바논도 카톨릭 이 사람들은 전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대인의 땅으로 약속을 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때 이후로 몇천 년 동안
주인은 자꾸 바뀌었지만 원주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저리 피해가고 도망가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민족이 들어와서 살았는데 이것을 어떤 상황이 돼서 이런 문제가 오늘날까지 지속됐냐. 출발은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바람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람 민족이 돼서 이제 문제는 모두 발생을 한 건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대대손손이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국제 협약을 맺고, 이번에도 지금 뭐 미국만 빼고 프랑스, 영국까지도 이 그냥 팔레스타인 국가 하나 새로 지어주자 해서 2개국 땅은 하나인데 나라를 2개로 만들어도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세워졌으니까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세워주는데 인정하겠다고 나선 국가들이, 서방이 계속 이거를 거부하다가 최근에 지금 그 영국도 프랑스도 다 동의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통과를 시킬 수는 없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은 안 될 테겠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들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속합니다. 영원히.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했냐면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 12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듯이 새롭게 땅을 분배합니다. 유업을 새로 받아요. 비슷비슷한 지역이지만. 그래서 그 지명 이름들이 12민족이 어디에서 살게 될 것인가가 쫙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정도로 땅 주인이 소위 말하면 등기부 등본이 다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뭐 시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뭐 하마스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제대로 결론이 안 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61장 2절로 갑니다. 이건 정말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구절이네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구절인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서, 올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지, 그렇지 않고 뒤섞어 버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세대적 진리가 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장 20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이런 비슷한 거죠. 장소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 순서가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배가 회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쭉 들어오셔가지고 딱 쓰니까 회당장이 이제 성경을 갖다 줘서 예수님께서 딱 폈는데 이사야서를 폈단 말이죠. 근데 이사야서도 어딜 폈냐? 61장 1절서부터 2절서부터 이렇게 폈어요. 그러니까 61장을 딱 펴서 예수님께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있나 보세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제게 임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1절부터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 언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번역했으니까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자,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왜? 무슨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죠. 좋은 소식들. 그럼 그 좋은 소식이 어떤 거냐? 뒤에 나오네요. 그분께서 저를 보내신 것은 상한 마음이 된 자들을 싸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마음 상한 것 치유받죠. 그 다음에 포로들에게는 자유를. 우리가 전쟁 포로나 무슨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죄의 포로가 될 수도 있고요. 죄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포로가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는 감옥으로부터의 노임을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보세요. 주의 기꺼이 받으시는 해를 공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2절의 중간 부분에서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공포하고 애곡하는 자들,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며, 뒷부분 두 부분은 그러니까 생략을 해버리신 거예요. 자, 아마 깜짝 놀랐겠죠. 듣던 사람이
왜 저 사람은 2절에서 절반만 읽고 앞 뒷부분은 안 읽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사람들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탁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다는 소리가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오늘 이 순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언을 성취하고 직접 하고 계시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날 아마도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아요. 뭐 성경에 그런 얘기를 안 써 있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결박단들에게 감옥으로부터 노임을 공포하고 기꺼이 받으시는 해. 요 기꺼이 받으시는 해란 말이 고린도후서 6장에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해야, 받아주시는 때야. 예수님만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휴거 때까지. 휴거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늘의 복음이 다시 또 천국 복음이, 왕국 복음이 다시 선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방인들의 기간에 해당하는 휴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오시면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 20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나누어야 공부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왜? 중간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초림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읽었어요. 그럼 뒷부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일들이야. 그러니까 초림하셨는데 재림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죠.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중간에 삽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초림까지만 딱 읽고 다른 사람들은 멍하니 있었죠. 왜 연결됐는데 한 문장인데 왜 다 안 읽나 싶었는데 예수님은 여기까지가 내가 와서 할 일이고 너희가 거부해서 내가 다시 2000년 후에 돌아올 때 나머지 뒷부분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분께서는 콤마를 중심으로 그 구절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소위 말하면 여러분들 아마 좀 제일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이 갭이라고 하는데, 또는 간격 또는 간극, 우리말로는 간극이라고도 하고 간격이라고도 하고 갭이 있다 그러잖아요. 갭 중간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갭을 지금 믿는 사람은 극소수고, 뭐 열에 하나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 이외에도 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읽었던, 예수님이 읽었던 바도 콤마 하나로 2000년 사이가, 2000년이 건너뛰었죠. 왜? 초림과 재림이 한 문장에 되어 있잖아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나누라고 한 대로 나누지 아니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가? 또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당연히 이브고요. 그다음에 뱀이고요. 사탄이죠. 사탄과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녀의 씨는 인류 역사상 여자의 씨는 유일하게 예수님이죠. 남자의 씨가 아니고 여자의 씨로 태어나셨는데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예수님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신 것은 십자가 사건인데 이것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콤마 하나 사이로 초림과 재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00년. 그렇죠?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가르쳐주신 방식으로 그 방법을 사용해야만 유일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요즘에 소위 말하면 현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작가가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 완성된 책은 작가의 소유가 아니고 이제 모두의 소유가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읽고 저마다 제각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강이라는 작가가 떡 있다가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가관이야.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닌데 막 제멋대로 막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러면 속으로 아유 저거 그거 아닌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왜? 이미 손이 떠난 거야. 근데 놀랍게도 성경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거를 주관하신 성령님께서 내가 가르쳐준 방식으로는만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거짓 해석이하고 가짜야, 가짜 진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짜 중에서는 종교적 이단, 다시 말해서 이단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만 해도 막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방식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르게 나눠야 된다. 이게 지금 분명히 초림, 재림을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초림은 예수님의 고난, 그다음에 재림은 예수님의 영광, 이렇게 성경에서 딱 구분시켰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49장 7절로 가면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12 자손들이죠. 12 후손들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세요. 자, 9절에 보시면 49장 7절에 보시면 49장 9절이 아니고 잠깐만요. 요셉 여기는 7절을 얘기했지. 7절. 이거보다도요 더 쉬운 걸로 하면은 어디냐 24절. 24절에 보면 더 초림과 재림을 쉽게 나눌 수 있어요. 이건 참조로 내가 24절에 있네. 9절, 이 49장 7절은 지금 그들의 분노가 저주받기를 바라는 이것이 맹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건 49장 7절은 좀 유보하고요. 24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활은 강함 가운데 거하며 그의 두 손의 팔들은 야곱의 막강하신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강건하게 되었도다. 야곱으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오실 때에 선한 목자로 오셨죠. 초림 때. 그러나 재림 때에는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로 되셔서 이방 왕국을 다 산산조각 무너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목자와 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타이틀, 칭호 중에서도, 칭호 가운데서도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예언이 중요한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노스트라다무스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다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정의에 입각해서 예언을 이해하면 아주 소중하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죠. 왜?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신성을 지니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소위 말하면 예언이 일반적으로 그 사이비 예언자들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도. 예를 들면 뭐 저기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뭐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그랬더니 뭐 기도를 했더니 뭐 주의 종이 될 거다 하면서 뭐 너는 주의 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하면서 막 엉터리 가짜 예언을 막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믿고 자기 이제 목사가 됐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예. 성경에 보면은 전혀 성경적 예언이 아니라 그건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못된 거고 술수나 마찬가지고 악한 영에게 속는 거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예언은 이렇게 써 있어요. 10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찾아보았으나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하였으며 그 예언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보세요. 11절 그리스도의 영께서
미리부터, 미리가 예자잖아요. 미리 일어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예언이 되죠. 미리부터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순환을 당하실 것을 초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뒤따를 영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뒤따를 영광을 증언하였을 때 그들 안에 있던 그 영께서 무엇을 또 어느 범주의 시기를 알려주셨는지 찾아보았느니라. 아니 언제 예수님이 오셔서 순환을 당하고 언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야 도대체 하면서 천사들도 그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탐구해봤다, 연구해봤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즉 초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재림이죠. 그것을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미리 하신 말씀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지, 뭐 갑자기 산에 가가지고 너는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는 뭐 공부하지 말고 축구 선수가 되거라, 뭐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그런 별 희한한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항상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서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63장 6절에서 1절까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상당히 뭐랄까요, 꺼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단단한 음식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종류가 구분이 돼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고,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 가지 말씀들은 좋은 것들인데, 좋은 말씀이기는 하나 우리에게 조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의의 말씀이라 하는데, 의의 말씀.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든가 고난을 당한다든가 이렇게 참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두려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 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무시무시한 분으로 오시죠.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든 의복들을 입은 채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가 누구인가? 이자가 예수님이세요. 그의 의관이 영광스럽고 그의 힘의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이자는 누구인가? 재림하시는 예수님. 의 안에서 말하고 구원하기에 막강한 나로다. 나야, 내가 바로 이자야. 너는 어찌 너의 붉은 복장을 하고 있으면 너의 의복들은 포도즙 짜는 틀을 밟는 자 같은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포도에다가 비유했어요. 포도. 그런데 그 포도즙을 짤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뭐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발로 장화 신고 발로 막 으깨잖아요. 막 밟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자들을 짓밟아 버리시겠다. 그래서 땅의 포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도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느라. 혼자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포도즙에서 튀는 그 포도즙, 그 피 아니에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말고삐까지 피가 차요. 자, 나의 노여움 가운데 그들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피가 나의 의복들 위에 뿌려질 것이요 나는 나의 모든 의상을 얼룩지게 하겠노라. 뭐 이런 하나님도 계신가?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양면을 봐야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위하시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정도지만 자비하시가 한량 없으시고 은혜가 한량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4절, 이는 복수의 날이, 아까 나와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던 복수의 날입니다. 복수의 날이 나의 마음속에 있고 나의 구속받은 해가 오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내가 바라보았더니 돕는 이가 아무도 없었도다.
이 세상에서 의로우신 분은 단 한 분뿐이니까 누가 도와드릴 수 없죠. 그런즉 너와 친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내가 의아해 가였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팔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왔도다. 그리하여 나의 노여움 그것이 나를 떠받쳤도다. 그런즉 내가 나의 분노 가운데서 백성들을 짓밟고 나의 노여움 가운데서 그들을 취하게 만들겠노라. 그 포도즙이죠. 로 취하게 만들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힘을 땅까지 끌어내리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해야 비로소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런 과거에는 또 반대였어요. 과거에는 밤낮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만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할 때 계속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설교하고 지옥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어미하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왜 사랑이 많으신가, 이걸 다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하도록 한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 얘기를 해놓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어른이 되면 지옥이 없는 교회를 반드시 만들겠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을 만든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증인 창시자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옥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 사람도 피해자지. 그러니까 지옥은 설교하되 그 지옥을 우리 대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자꾸만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소개를 하니까, 근데 오늘날은 또 정반대예요. 뭐든지 다 용서하시고 그냥 회개 안 해도 다 받아주시는,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굽니까?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것을 보편구원론이라 그래요. 보편구원론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사탄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구원해 버리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미하시고 두려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 그러나 그 아들을 거부한 자에게는 철저하게 의로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63장 10절에서 11절, 이것도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성경하고 조금 달라서요. 자, 63장 10절 11절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나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돌이키게 되시어 그들의 원수가 되셨으니 친히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나이다. 그때 그분께서 옛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의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거룩한 영을 그의 아래 둔 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거룩한 영을 그의 안에 두니라고 분명히 써 있죠. 그렇게 써 있는 구절이 여기 말고도 또 있는데 왜 구약 시절에는 성령께서는 안에 내주하시지 않고 위에, 영어로 하면 upon, 위, on, in이 아니고 on, 위에만 머물러 계실 뿐 안에 내주하시지는 않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놓았느냐. 그리고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이 보수주의에서 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킹제임 성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설명 보시면 스코필드 주석 성경으로 인해 구약에는 성령께서 사람들 위에만 임하시지 안에는 거하시지 않는다고 알려졌으나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안에 계신다 그랬죠.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와 있었죠. 그들 안에서, 예언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형제님 전화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 국제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 끊었어요? 형제님도 미국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구약과 신약이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위에만 임하시고 신약에서는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내주하실 수도 있고 위에도 임하실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약은 성령님께서 한 번 임하시면, 내주하시면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떠나진 않으세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잘못하면 떠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야.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더러운 사울하고 같이 지내기 싫으셔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뭐예요? 그 유명한 밧세바와의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영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 정도가 됐잖아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이 영적 할례로 인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지은 죄가 우리의 혼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피로 대하임이 씻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영적 할례라 그래요. 영적 할례, 골로새서 2장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영원히 내주하시는가 일시적으로 오셨다가 가시거나 이와 같은 차이가 있을 뿐, 안에만 거하고 위에만 거하고의 차이는 성경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5장 17절.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해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좋은데요, 근데 우리 엄마는 구원 못 받고 지옥 갔거든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내가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잘 못했어요.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근데 어느 날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옛 일을 다 잊혀지게 만드시겠다는.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막 서로 미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안 맞아가지고. 그것도 싹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다시 친하게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 아버지 지옥 가셨는데 그거 고통스러워서 어디 하늘 천국 가서 편하게 사시겠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따라가지, 막 이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65장 17절. 누가 이 구절로 딱 설명을 해주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대로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죠. 자, 이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전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크게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큰 기쁨으로 그녀의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노라. 야,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기억나게 안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여기 써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은 고통, 슬픔, 문제들, 그 어떤 것들도 다시는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66장 2절.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두고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는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록하기를 66장 2절.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두 손이 만들었고 그리하여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다만 이런 사람은 내가 보살피겠으니 곧 가난하고 참회하는 영을 지니며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영이 가난해야 돼요. 영이, 내가 속에 영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채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영 속에 그냥 잡생각들이 가득 들어가지고서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들어올 여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참회하는 영,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채워주실 거 아니겠어요? 나의 말에 떠는 자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 그분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분의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 이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분 앞에서 히히거리고 호호거릴 수는 없잖아요. 떠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를 지옥불에 던지실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건 아니에요. 왜? 그분의 약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나를 지옥에 던질 일은 없으시지. 왜? 그렇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지옥을 가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교회 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나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소리 이 교회 와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와서 처음 들으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지. 성경에 써 있어. 성경을 안 읽었구만. 성경 어디에 써 있니? 여기 사도행전에 써 있고 시편에 써 있고 여기 써 있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혼을 지옥에 두지 않으시고 내가 올라왔다고 성경에 써 있네 여기. 그런데요. 얼마나 또 희한한 일이냐면 일반적으로 그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책이 있죠. 아니죠. 찬송가. 찬송가 책에 보면은 왼쪽에 사도신경이 써 있어요. 맨 앞장 딱 붙이면 안에 들어가기 전에 껍질에 사도신경이 써 있는데 그 사도신경이 왼쪽에는 영어로 써 있고 오른쪽에는 한국말로 써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쭉 나가다가 거기 밑에 가면은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 안으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없어. 근데 이거를 번역했다 그러는데 누가 이걸 뺀 거예요 도대체? 난 그게 지금 궁금해요.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었으면 진작부터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벌써 2번, 3번 써 있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리고 교리적으로 봐도 구원론에 있어서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가셨으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거지. 만약에 안 가셨으면 내 죄값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개신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나 봐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개신교에 있을 때에는 지옥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를 나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 근데 별로 의심을 안 해봤지. 난 그게 대해서 고심을 안 해봤는데 이 친구는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떠는 자를 보살피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설명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 신학자들에게는 큰 충격일 것입니다. 성경을 무치 문학책 공부하듯이 분석하고 무슨 막 설명하고 막 아주 뭐랄까요 해석하고 막 제멋대로 성경을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구조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되고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면 성경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정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 보살핌을 받는 유일한 자격은 마음 자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자세를 보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인데요. 한 900번, 거의 1000번 가까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음으로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의에 이른다고 써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마음으로 믿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안 믿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 하면 헛되이 믿었다 그랬어. 헛되이 믿은 것은 뭐냐면 머리로는 알았어.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 알죠. 근데 마음으로는 몰라 얘는. 그러니까 가서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아는 애는 뭐예요? 내가 부모님 사랑을 받고 했는데 부모님 마음에 아프게 하려고 또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지. 그 행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마음과 머리의 차이잖아요. 그죠? 여기 20cm가 가장 긴 길이라 그러죠. 이게 어떤 사람은 30년 교회 다녔는데 머리로만 안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죠. 마음에 와닿질 않은 게 마음에 내려와서 비로소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막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장로로 알려진 김경래 장로로 경향신문 주필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국 100주년 교회 10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도 하시고 그러고 상당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거예요. 나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생활하고 장로 10년 동안 30년 교회 다녔는데 나 구원 못 받았어. 어제 나 손봉호 장로 성경 공부하다가 구원 받았어. 그리고 이야 대단히 용기 있는 분이죠,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장로까지 했는데 구원 못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자기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지금. 구원을 못 받고 30년 40년 교회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번에 락먼 박사가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대학로에서 이제 거리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막 그림 그려가면서 이제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 이제 하다가 이제 통역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저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 어떤 자매님이 전했나? 할아버지 한 분에게. 오늘 말씀 듣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지금 30년째 노력하고 있어. 이제 조금 있으면 받겠지. 구원은 한순간에 받는 건데요. 음식을 한순간에 먹는 거지 그거를 이 사람 구원이란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야 이거 참 안타깝죠. 근데 개신교에서 그렇게 된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붙잡고 그게 설명을 해도 그게 이미 그냥 뭐 이렇게 들어있는 프레임이 꽉 차서 그런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정말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망치로 두들기기 전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66장 13절로 가시면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를 그의 어머니가 위로하듯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겠노라.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가 자식 그렇게 위로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인데요. 맞죠. 그러나 그 심정이 어미의 심정으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랑은 여성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은 여성이 아니지만 그분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로하며 자기 자녀들을 모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니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지 않았냐면서 예수님이 암탉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죠. 어머니의 심정. 바울도 남성 중 남정이었으나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왕 앞에서도 뭐라는지 아세요? 그 왕 앞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탁 전하고서 뭐라 하냐면은 의와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불의하게 살고 있고 절제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춤추고 노는 것만 했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절제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용기 있게 잘못하면 이놈이 감히 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담대했지만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유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돌본다고.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유모가 애기 돌보듯이 너희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느냐 하고 자신의 사랑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66장 23절에서 24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선호하신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무서운 구절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구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한 세 달부터 다른 세 달까지 또 한 안식일부터 다른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 세상은 12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죠. 하늘에도 별자리가 12개로 나누어지죠. 궁이 12지 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중미, 남미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 지금 현재 뭐 동아시아 무슨 이렇게 해서 유럽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개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유대인 12지파의 한 사람 앞에 한 개씩 해당하는 방식으로 12개의 권역이 있어서 1월 달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중동 사람들이 경배하러 간다. 예수님 앞에. 뭐 2월 달 그러면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간다. 뭐 3월 달 그러면 극동아시아가 간다. 이렇게 해서 매달 여기 나오잖아요. 가서 예수님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마치 중국에 옛날에 중국에 황제가 있을 때 우리나라 조선 사절단 5월 달에 와라 그러면 5월 달에 경배하러 가고 몽골 사절단 6월 달에 와라 그러면 6월 달에 가고 하듯이 예수님께 다 경배하러 갈 거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24절.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바라보리라.
예수님을 거역하고 했던 자들이 시체로 있는 것들을 심판당한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즉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자, 그들의 구더기, 그들의 불. 이건 참 말하기가 끔찍스럽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요한일서에 써 있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똑같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아비로 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마귀처럼 돼요. 근데 마귀가 뭡니까 성경에서? 뱀이잖아요. 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놋뱀으로서 달려가지고 그 소위 말하면 뱀 노릇을 대신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뱀이 꼬불탕꼬불탕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혼도 멸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벌레처럼 여기다 구더기라 하죠. 구더기처럼 된다니까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구더기가 된다.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토록 성경에서 뭐예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 그랬대. 이런 거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무나 잔인하시다 그러는데 너무나 잔인하신 게 아니지 이렇게 될까 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자기가 믿지 않고 이렇게 되고 나서 잔인하다는 얘기는 왜 하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렇게 무시막지한 마지막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구속을 했는데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 그랬는데 안 마시고 뻗팅기고 거저준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 많이 할게. 그때 상 주세요.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밤낮 해야 되겠냐 이거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여호와의 증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두 번째 가톨릭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도 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유명하지가 않아. 그냥 뭐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하게 사는 기독교인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가톨릭과 여호와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착해요. 나쁜 짓을 안 해. 어디 가든지 뭐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착한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봐라 말이야. 장로교인들 가가지고 그냥 복 받으러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귀야 막 소리만 지르고 뭐 맨날 순복음 가가지고 막 복 달라고 사업 잘 되게 되라고 근데 야 수준이 달라. 저 사람들 봐. 저 봉사하는 거 봐. 가톨릭 사람들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합니까? 문제는 훌륭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만큼 훌륭하진 않잖아. 그러면 예수님만큼 훌륭하지 않고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 63층 빌딩이 높아. 123층도 높아. 그렇다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옆에 있는 2층 건물에 사는데 하늘에서 십자가가 내려와서 그거 타고 올라오라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 셋째 하늘로. 그럼 나는 올라간 거야. 예수님이 사다리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시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사회적으로 봐도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난 존경해요 실제로. 왜? 야 아담의 성품으로 저렇게까지 살 수 있어? 대단하네. 그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큼은 안 되잖아. 그러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저울이 안 기울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예수님 수준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올라오라는 얘기인데 십자가 필요 없대. 나는 내 힘으로 나의 선행으로 돌을 닦고 그냥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훌륭하지만 어리석은 거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무슨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십자가 그 계단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구약 성경 구절입니다. 이 부정적인 위대한 말씀을 2번이나 삭제시킨 성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가복음 99장 44, 46, 48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3번 반복을 하셨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다른 성서들에서 다 2번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30%를 물타기 해가지고 60% 날려버리고 30% 아니 약을 먹어야 100% 효과가 나타나는데 60%가 물을 타가지고 그거 안 가겠죠? 휘발유에 60% 물 타면 안 가겠지 차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이후에도 날짜들이 언급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는 영원은 어느 정도 후에야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영원이 시작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성경에 보면은 영원이 시작되는 시점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시대와는 달리 안식일들과 사달들은 천년왕국에서도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절기들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매달 첫째 날이 뭐냐? 동아시아에서 1월 1일 경배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배단하고 일주일 머물다가 이제 경배 끝나면 그죠? 그러면 2월 1일에는 아시아 일본하고 한국 팀이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를 거부합니다.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그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물론 다른 데 스터디란 말이 한 번 나오겠는데 번역을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연구하다, 공부하다, 학생들 공부하듯이 그 공부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걸 다 삭제시켜서 번역을 공부하라는 단어를 없애버렸는데 표현을 달리했지만 우리는 일단 공부하라고 놔뒀어요.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전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나서 처음에 이 구절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라고 하신 게 뭐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라고 하신 게 여기 그대로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두 번째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서 세 번째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자 그러니까 15절의 동사 명령어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라. 최소한도 여러분은 그래도 성경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그래도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왜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왔어요. 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고 힘드신 일이 있으니까 다 좋은데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여기가 학원이에요? 그냥 평화로운 얘기해서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위로 좀 받고 가려고 그랬더니 웬 성경을 자꾸 찾아가지고서 머리가 다 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는데 머리가 쑤시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제가 그냥 편안하게 아주 예화도 재밌게 해가지고 그냥 30분 만에 짧게 설교하는 교회를 소개해 드릴게요. 글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생각은 이미지가 뭐예요? 교회 가면은 편안하게 오늘 그냥 직장에서 시달리고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냥 가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냥 그런 좋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경에. 선한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것만 듣고 가서 좀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안식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뭘 이렇게 자꾸 찾아가지고서 머리를 힘들게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올까 봐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도 5년간은 아예 간판을 안 붙였어요. 와서 실망하고 갈까 봐. 그 간판 보면 지나가다가 한번 가볼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 좀 해볼까 하고 쑥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예 간판 안 붙였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형제들이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도 질심여기라고 뭐 하나 붙여놔야 되지 않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작은 거 하나 붙여놔 그래가지고 농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왜냐 난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간판 없어도 찾아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 실망하고 갈까 봐. 기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박혀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편하게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가 학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교자 있잖아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가르칠 교자를 썼거든요. 한문으로. 가르치는 모임 장소, 회.
교회. 그랬더니 머리만 커진다는 거야. 제대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머리만 커지지는 않아요. 마음도 풍요로워지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어. 머리만 커진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고 또 막 자꾸 교만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반나봐.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지워. 그래가지고 사귈 교자를 써놨더라니까. 사귈 교자로 교회 하는데 여기는 사귀는 곳이래. 남자 여자 데이트도 하고 뭐 소개팅도 하고 그럼 밖에 나가서 하지 왜 교회에서 여기 와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제와 달리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말씀 안에서 하는 교제지 무슨 뭐 그냥 그래서 교회를 이 전형적으로 이 교자 사귈 교자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이게 교포교회예요. 교포교회. 미국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보셨어요? 교포교회 가면요 전부 이거예요. 와가지고 야 교회 가면 한국 음식 준대. 야 가서 우리 그냥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야 거기 가면 목사님이 저기 뭐야 저 영주권 따는데 그거 잘 도와준대 뭐 해준대 좋은 방법이 있대 뭐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귐의 장소로 거기 가면 야 뭐 저 아르바이트 하는데 좋은데 알려준대. 아니 그게 필요하지. 그게 없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다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여기 써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왜요? 당연하죠. 질문해야 될까요?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움은 필요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 아 그래요? 이 왜요가 해쳐져요. 어떻게 공부해요? 나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써 있죠. 뭐라고요? 바르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차근차근 비교해서 이게 이런 뜻이고 이게 이런 뜻이고 그러네 하고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타올라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신약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마음이 타오르지 않느냐 얼마나 기뻤느냐 하고 저는 뭐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만을 생각하고 30여 년간 사역을 한 거예요. 왜? 뭐 교회 와서 뭐 자식이 잘 됐다, 좋은 대학에 갔다, 뭐가 됐다, 이건 뭐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부수적인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오르고 기쁨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것을 누린 사람은 뭐 전도하라, 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헌금하라, 뭐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봉사하고 싶은 사람 봉사하고 전도하고 싶으면 전도하고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그게 기쁨으로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그런 화답하는 마음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발 좀 뭐 식사당번 표 좀 짜주세요.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온 사람은 아직 감동이 안 왔나 봐. 그냥 놔둬.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할 거 아니야.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시켜서 해요. 예? 우리 은진이 같은 애도 뭐 좀 시키. 왜 시켜? 하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니까 이 교회가 질서가 없고 그 얘기를 30년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뭐 지금 잘 돌아가잖아. 이 정도 돌아가는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투고 그냥 교회 부엌 안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우리도 다툼이 있겠지. 그러나 이제껏 돌아온 거 보면 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세 구절. 자, 2장 8절에 보시면요. 성경에서 소위 말하면 패스터, 이게
우리는 목양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른 성경들은 목사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목양자로 번역하고 신약에서는 목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패스토란 말이 일반 세상에서 목사란 말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처음으로 목양자 패스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9번 등장하는 바 그중 예레미야에서만 8번. 예레미야에서는 목양자란 말로 쓰이는 거 있죠. 왜냐하면 목동을 치는 목양자처럼 백성을 잘 먹여야 되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을 잘 돌봐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잘 돌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신약 에베소 4장 11절에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양자를 주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성도들을 풀이 있는 목초가 있는 꼴이 있는 곳으로 잘 데려가서 그 꼴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성장해서 완전하게 되어서 섬김을 받던 자에서 섬기는 자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섬기는 자로 완전하게 만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이 단어는 목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이제 파스토르라고 하는데요. 파스토르란 말은 이거는 또 이 뭡니까 이 독일의 그 셰퍼드 있죠. 셰퍼드. 그게 여기 셰퍼드잖아요. 목동. 그러니까 원래 양치기 하는 역할을 하는 개 있잖아요. 막 멋지게 생긴 세파드라 그러죠. 우리말은 세파드. 그게 영어의 셰퍼드고요. 이거를 학명으로는 파스토르라 그래요. 파스토르라고. 그 개 종류 이름을. 그러니까 이것은 양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 할 때 영어로 파스터 킴 그러면 김 목사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파스터. 자, 그 다음에 백슬라이딩 타락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후 예레미야에서 12번 등장합니다. 민족이 아닌 개인에 대해 용어가 사용된 예는 잠언 14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적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 없어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멀리 가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로 미끄러진다는 얘기잖아. 백 슬라이딩. 뒤로 슬라이딩 해버렸어. 쫙 미끄러졌죠. 자, 그래서 이 타락이란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쓴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격한 의미에 봐서는 구약적인 용어다.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실족했다든가 그렇죠? 넘어졌다든가 이렇게 쓰죠.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죠. 근데 그냥 넘어진 채로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일으켜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은 예레미야 4장 23절. 이거는 이제 조금 오해가 있어요. 왜냐? 이게 쉽지 않은 구절인데 예레미야 4장 23절을 잘 읽어보면 얼핏 보면 문맥이 창세기 1장 2절 문맥과 비슷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은 형체가 없었고 이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얘기네. 그 다음에 공허하였도다. 그리고 하늘들을 보았더니 그것들의 빛이 전혀 없었더라. 어둠이 가득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그렇죠.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이 떨었고 모든 언덕들이 가볍게 요동하였도다.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이 전혀 없었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달아난 뒤였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열매로 가득하던 곳이 광야가 되었고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무너져 내렸으니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함이라. 자, 뒷부분을 안 읽고 23절만 읽으면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절과 매치된다고 오해하지만 창세기 1장 2절하고 같은 말이 쓰였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 형체가 없었고 공허하였다가 빛도 없다. 그러면 똑같네. 어둠이 있고 그다음에 공허하였고 형체가 없고.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25절로 가보면은 아직 새들이 창조되기도 전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은. 새들은 나중에 뒤에 가서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새들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또 도시들이 있었다 그래요. 도시들. 26절에 보면 도시들이 주의 면전에서 무너져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들도 도시들도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절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환란 때의 지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잘 보셔서 몇 가지 단어가 비슷하고 해서 그하고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문맥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여기 새들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창세기 1장 2절하고는 다른 구절이구나, 같은 문맥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내용들 자체가 다들 쉬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 음식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으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 마시듯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그냥 무슨 말인지 쑥쑥 들어오는 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유처럼 그냥 먹으면 쑥쑥 들어오는 유동식이 있어요. 읽으면 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촥 그렇지. 근데 또 이게 뭔가 이잖아요. 그럼 씹어야 되죠. 빵처럼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사과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사과에다 비유돼 있고, 비타민 들어 있는 거, 그다음에 꿀로도 써요. 달콤한 꿀. 근데 나중에 하면 고기에다 비유되는 게 있어요. 고기는 이게 상당히 좀 그래도 질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에는 이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이 단단한 음식 중에서도 그저 뭐 등심, 안심, 뭐 살치살 뭐 이 정도면 맛있어서 금방 먹는데 이게 먹기 어려운 거 있어요. 힘줄도 있고, 또 하여간 그 먹기 힘든 거 중에 보면은요, 그 뭐야 삼합, 홍합, 암모니아 냄새가 쫙. 난 이걸 왜 먹나 그러는데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니까. 이게 또 뭐 한번 뭐라 그럴까, 맛이 들면, 그것도 외국 사람인데도 그걸 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성경에도 그렇게 하여간 정말 독특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익숙해지기 나름이에요. 왜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제일 당혹스러웠던 게, 스페인 사람들은 주식 중에 이제 즐겨 먹는 게 요구르트잖아요. 그 친구가 나를 공항에 나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밥을 먹고 요구르트를 주더라고. 그래서 뭐 나 우리 한국 요구르트인 줄 알고 딱 완전히 쉰 죽이야. 그래서 이거 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게 오리지널인데 형은 아직 못 먹지. 그래, 설탕 좀 타서 드세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치즈도요.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뭘 먹는데 막 청국장 냄새가 나는 지 막 꼬랑내가 나는 거야. 뭘 드세요? 그때 치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냄새 나는 게, 이게 오리지널이고 전 다 가짜래. 시장에서 하는 거 다 뭐 발라가지고 그냥 먹기 좋게 해놓은 건데 이게 진짜 자기가 만든 거라는 게, 먹어보라.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즐겨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올리브잖아요. 근데 나는 올리브를 별로 안 먹어봤단 말이야. 이거 뭐 무슨 장아찌 같기도 하고 이걸 왜 먹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올리브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검정색 올리브가 씹으면 씹을수록 거기가 기름기가 이렇게 고소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멸치 같은 건데 이렇게 커. 그거를 또 빵에다 발라 먹더라고. 그래서 약간 초창기에 가서는 좀 나는 그냥 그 하몬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 뒷다리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에서 딱 잘라가지고서는 빵에다가 바게트에다 넣어가지고 먹는 건, 아니면 뭐 토스트나 뭐 이런 걸 먹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그 지역의 독특한 음식이라는 게, 그 요즘에 보세요. 막 외국 사람들, 정말 한국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청국장을 그렇게 먹으러 다니는 거야. 청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합, 뭐 독특한 그런, 누가 봐도 이거 쉽지 않은 음식들, 그런 것들 그 먹는 그 먹방 뭐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나와가지고 맛있다고 막 소개를 하는데 성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사실은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앞에서 뭐 창세기니 뭐니 이런 거 여러 가지 했지만 잘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거는 그냥 안 다루더라고.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다루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라도 하나 남겨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난 하나님 앞에
한 명 오면 그냥 성경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교제나 하고 2명 이상 나와야지 성경 공부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저도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야 이런 구절들은 잘 놓치고 그냥 슬슬 지나가는 건데 하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꼭꼭 음미해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그냥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